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를 섬기고 있는 김성기 목사입니다. 우리 성시와 운동은 1972년에 한국에서 CCC 운동을 시작하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시작하신 운동입니다. 춘천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통째로 예수의 도시, 복음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보자, 이런 서로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도시를 향하여 도전한 운동이 성시와 운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그 성시와 운동이 대구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대구에서 성시와 운동을 시작한 지 지금 약 26년째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성시와 운동이 다른 도시와 달리 이 성시와 운동을 시작할 때 기도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는 첫날부터 수요일 날 또 모여서 목사님과 또 교계의 또 여러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는 운동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정말 하루도 단 한 번도 코로나 때도 그러지 않고 계속되는 기도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시화에 나오게 되면은 성시화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되실 것이고, 성시화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되면은 아마 기도의 1번이 이 도시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주여 이 도시에서 30%의 기독교인이 있게 하시고 100만 성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구 성시와 운동 사무총장으로 왔을 때 이미 이런 기도를 26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300번이었습니다. 1300번.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주여 이 도시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30% 이상의 시민들이 복음을 받는 도시, 그래서 믿는 자가 많은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자그마치 매주 수요일 날 교계의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이런 분들이 26년을 기도하여 1300번이나 매주 수요일 아침에 모여 기도하에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만큼 기도하면 이게 우리 욕심도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일 텐데 이 기도를 응답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대신에 이 기도를 이어가지만 주여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면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30% 성도가 예수를 믿는 도시가 되면 어떤 도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여 오던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는 약 6%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30% 기독교인이 된다면 몇 배입니까? 5배입니다. 5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구에 개척교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여 자립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20명인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불신자들이 몰려오고 성도들이 몰려와가지고 5배가 되면 몇 명입니까? 100명이 되는 거예요. 100명. 그러면 100명이 되면은 대구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들이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200명이 모이는 교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0명 교인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1000명 교인.
그러면 2,000명이 현재 모이는 교회가 거의 한 10여 개, 거의 2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00명이 모이는 20여 개 교회들이 10,000명 이상의 교회가 대구에 20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대구에 10,000명 이상 되는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20개가 일어나고 200명이 1,000명이 되고, 그리고는 20명이 모인 교인들이 100명이 되는데 누가 몰려와서 된다는 거야? 불신자들이 교회에 몰려와가지고 이런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면은 개척교회는 전부 교회를 지어야 될 거고, 대구에 있는 1,600개 교회들이 전부 현재의 시설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건축붐이 일어나고 도시에 전부 교회를 짓는다고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년간 선배님들이 이것을 기도했다면 이 좋은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 길을 위하여 주여 우리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의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책들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디스커션도 합니다. 워크숍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길이, 대구의 소원인 이것을 이루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렇게 그것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는데 저에게 한 그림이 보여졌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느냐? 산림이 빽빽하게 우거진 숲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숲 가운데 덩치 큰 나무 하나를 향하여 이렇게 쫙 카메라가 친 것이 비치더니 위에 그 있는 숲을 보이고 둥지를 보이고, 그리고는 그 뿌리 밑을 쫙 비춰주면서 제게 음성 같은 느낌이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푸르른 숲을 살리고 이 나무를 먹이는 자양분과 수분이 어떻게 몰려와서 이 나무와 이 숲을 생명력이 넘치게 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김중곤 목사님의 구호. 아마 그런 구호가 영향을 주었는지 몰라도 그 그림이 보여지면서 저에게 아주 영감 같은 음성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다름이 만드는 삼투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받고는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는 바로 서재에 가가지고 이 책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삼투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투막을 중심으로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있을 때 저 농도에서 그 농대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하며 삼투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즉 여기에 두 물질이 있는데 한쪽은 농도가 아주 짙고 한쪽은 농도가 약하면 거기에 반투막이 되어 있으면 농도가 짙은 곳을 향하여 쫙 물들이 몰려온다는 것이고 자양분이 몰려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양분이 이 뿌리로 이 잎으로 이 나무로 넘쳐가지고 그것들로 푸른 숲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쭈글쭈글한 배추가 있다고 합시다. 이 쭈글쭈글한 배추를 물에 담그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그 배추를 향하여 물들이 달려 들어옵니다. 달려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배추가 푸릇푸릇
싱싱해지는 것이에요. 삼투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싱싱한 배추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금을 이렇게 진하게 탄 소금물에다가 그 배추를 담아 놓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은 그 배추 속에 있던 수분과 수액이 쭉쭉 물로 빠져나가 가지고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김장을 담게 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이 다름,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곳을 향하여는 몰려오고, 동질이면은 움직임을 멈추고, 이 질이 낮아지면 여기서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향하여 쭉쭉 빠져나가 버려 가지고 배추처럼 쭈글쭈글쭈글해지는 그런 형상을 갖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모든 생리의 가장 기본, 바로 그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야말로 한 복음의 반대자야, 복음과 모르는 가정, 복음과 모르는 사람, 복음과 모르는 인종들이 주님의 복음을 향하여 몰려 들어오는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빌립보로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옥터가 열리고, 그리고는 메인 것이 풀어지는 이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그 간수와 그 가정과 그 집안이 그 복음으로, 바울의 복음으로 나와가지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서양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 같은 것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으면 상당히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간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가 한 게 뭡니까? 자고 있다가 뭔가 흔들리는 불편 때문에 깼다는 겁니다. 깨자마자 그가 한 게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27절에 보았다. 자다가 딱 깼더니 눈에 딱 보였다는 겁니다. 보였는데 뭐가 보였습니까? 옥문이 열린 걸 봤다 이거예요. 옥문이 열린 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게 뭡니까?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이거예요. 그러자마자 그가 행동 하나를 딱 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바로 칼을 빼어가지고 목에 꽂고는 엎드려져 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상한 행동입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옥문이 열렸구나 하는 순간에, 그리고는 죄수가 갔겠구나 하고는 바로 칼을 빼어가지고 죽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건 그 간수가 아는 상식, 간수가 봐왔던 인간, 간수가 봐왔던 죄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간수가 볼 때 죄수들은 어떤 겁니까? 도망가려는 놈입니다. 묶어놔도 도망가고, 가둬둬도 도망가고, 지켜도 도망가고. 그래서 직업적으로 묶어놓고 가두어놓고 직업적으로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그 지키는 직업이 자기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죄수를 보면서도 그가 이때까지 보아오던 죄수라는 인간들은 한결같이 도망가는 것이 철저하게 그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문이 딱 열린 순간 확인도 안 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칼을 빼어가지고 목 꺾고 죽으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런 거야. 사람이 이런 거야. 죄수는 원래 이래. 사람이 가진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관이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경험상 너무나도 확실하고, 인간이라는 건, 죄수라는 건 예외 없이 열렸으면 도망가는 거니까 확인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칼을 빼어가지고 목에 꽂고 죽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보면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세요, 여보시오. 뭐랍니까? 여기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속에 소리 질러.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게 여보시오. 이거 보면 크게 소리 지르는 거야. 바울이 안에서 끔끔한 소리가 들리면서 여보시오, 스톱. 우리가 여기 있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사 간수가 뭘 합니까?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가지고 등불 너머에 비쳐 있는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무서워 떨었다. 벌벌벌벌 떨었다네. 벌벌벌벌 오 떨었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울 앞에 팍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알던 상식, 자기가 알던 인간, 자기가 아는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듣지도 못한 별종, 이때까지 만나보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확실하여 죽으려는 예외 없는 그 세상 속에 그 예외,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예외적인 존재를 만나고는 자기의 인생이 무너지고 자기의 가치가 무너지고 자기의 세계관이 무너져가지고 그 앞에 퍽 자빠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아. 선생이 뭡니까? 나와는 다른 앞선 분, 내가 없는 곳에, 내가 갈 수 없는 경지에 가 있는 분들이여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뭡니까? 나는 지금 당신이 무태에 있다면 나는 물에 빠져 있고, 당신이 이렇게 들판에 있다면 나는 수렁에 빠져가지고 죽어 있는 존재다는 거야. 허덕이는 나와 다른 경지에 있는 당신, 죽어가는 나와는 다른 차원에 있는 당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를 물어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때문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너도 나처럼 되고 너의 구원이 일어난다. 그 다름을 보는 순간 와장창 자빠져가지고 자기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집으로 데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가족이 구원받고 친구와 친척을 데려와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뭐예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서양 웨스턴 처치, 웨스턴 월드의 서양 세계의 첫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몰려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름이 있는 곳에 삼투의 현상으로 몰려오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확실히 세상과는 엄청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기의 선교사들은 그들은 기존의 사람과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생김새가 굉장히 다른 것도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1892년 무어 선교사가 곤당골이라는 천민들이 사는 곳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 당시 조선 말기의 사회는 그 신분의 제도가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도 있었지만 천민이 있어가지고 7천반이라고 7가지의 인간 말종, 상대 못하는 그 계급이 있었습니다.
포졸, 광대, 백정, 고래장, 무당, 기생, 갓바치였는데 이들은 뭐야? 이름도 없었습니다. 호적에 등록도 안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누가 때려 죽여도 아무도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정도, 인간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호 선교사가 곤단골을 세우고 그 옆에 학당을 차리자 백정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이 하나를 그 학당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봉출이라는 이 아이가 그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전국적으로 장티푸스가 막 나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와서 풀이 죽어 있으니까 무호 선교사가 물었던 겁니다. 뭔 일이냐 했더니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호 선교사가 에비선이라는 그 의사 출신의 선교사를 데리고 그 곤단골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봉출이 집 있는 동네로 갔던 겁니다. 백정이 사는 동네로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무호 선교사가 오는데 거기에 의료 선교사인 에비선은 당시에 뭐였냐면 고종 황제의 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들어오는데 선교사와 함께 가마를 타고 오는데 양반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인간말종 백정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백정들이 놀란 겁니다. 더욱더 놀란 게 뭡니까? 황제의 임금을 그 돌봐주는 의가 세상에 백정한테 와가지고 백정의 몸을 만지고 열을 재고 거기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돌봐주는 이런 모습들, 백정 세계에서는, 조선 세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봉출이 아버지가 낳자 얼마이지 않아 교회를 나오게 되고 백정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곤단골 교회는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되면서 나중에는 봉출이 아버지가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한국 교회의 큰 복음 전도의 핵심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와 성의를 다른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향하여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1901년도에 참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1901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1901년도에 보면 저 평안북도의 한 교회에서 남전도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한 결의를 했습니다. 4가지 결의를 했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마누라를 때리지 않는다, 굿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오늘부터 우리는 마누라와 겸상을 한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마누라에게 하대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 네 번째, 주변 사람이 아무리 욕을 해도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지킨다. 이것을 남전도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은 1901년도에는 이게 혁명적이었다. 혁명적.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다른 일이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편이 교회 가면 구타도 안 한다더라, 존댓말을 쓴다더라, 겸상도 한다더라, 우리를 인간 취급한다더라. 남자를 막 교회로 보내려고 그러고 남편을 교회로 보내고 자기들도 교회로 막 나오면서 이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한국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70년대 한국 교회가 달랐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세상의 이 군사운동의 독재의 그 어려운 시기에 민주적이고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음악, 찬양, 막 오만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때의 군사 정권이 있을 때 교회의 학생회에 가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회장, 부회장, 총무를 자기들이 직접 뽑고, 여러분 당시 국회에나 있을 법하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결합니다. 이런 회의법을 배우면서 이런 일들이 막 있으면서 한국 교회가, 이 서희 한국 교회가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확 몰려오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납니까? 한국에 세계로 제일 큰 장로교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인류 역사 없는 100만 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 역사에 기적을 쓰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확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달랐던 것입니다. 달랐기 때문에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몰려옴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슬슬 젊은이가 빠져나가고 청년이 빠져나가고 쭈글쭈글한 배추 같은 이런 형상이 되고 그 복음화율은 점점 낮아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다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다름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름이 만들어내는 삼투부로 불신자가 교회로, 청년들이 교회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이런 역사를 다시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제 가슴 속에 이런 답 하나가 왔습니다.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1년간의 담임 목사 생활을 하고 교회를 그만두었을 때 어떤 사람은 유학을 가라, 어떤 사람은 뭐 어디가 훈련을 받아라,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해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지 않는다 작정을 하고는 제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읽었습니다. 만약 이것도 실패라고, 목회의 실패라고 한다면, 교회를 사임하는 것이 실패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패라 치고 성공하는 길이 뭐냐? 내가 신학책을 읽을 만큼 읽었으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승리와 성공은 뭔가 하는 관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 문을 열면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나오고 하기를 1년, 2년, 3년을 책만 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2년 정도 책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저에게 놀라운 느낌이 하나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불신자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승리의 길들이 아니 이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닮아가고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책들을 더 깊이 읽어내갔더니 3년째쯤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말하네. 성경 딱 하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세상에 승리하는 길, 세상에서 이기는 길이 딱 하나인데 그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은 토라를 말합니다. 율법서를 말합니다. 선지라는 건 너비임, 즉 선지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너희들이 읽고 있는 성경의 핵심이 뭐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대접을 받는 인생이 되는 역사가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활을 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제 다시 한번 목회의 길이든지 저에게 주께서 일으키시면 성경의 31,172구절 중에 딱 요 한 구절만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요 한 구절만 실행해 보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엉뚱한 곳에서 저를 불렀는데 그곳이 성시화 운동 본부였고 그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그 말씀 하나를 실행해 봤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5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첫 해 오던 때보다도 사례를 3배 반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얼마나 처음에 적었으면 3배 반을 받았겠습니까? 많은 즉 말씀드리면은 부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시아에 오면은 우리 성시아 오니까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무총장이 뭐냐?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후원금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 단체를 기름지게 만드는 게 사무총장의 일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거지도 단락하고 개척교회도 단락하는데 성시아에도 단락하면 얼마나 목사님 부담스럽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를 했습니다. 주는 겁니다. 있는 돈을 쓰는 겁니다. 있는 돈을 잘 쓰는 겁니다. 있는 돈을 펑펑 쓰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제 사례가 3배반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를 섬기는데 의 부활절 연합예배 우리가 하는 게 이거 대기총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기총을 섬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진 수요기도의 한 달을 내어줍니다. 너희들이 이 기도의 장을 써가지고 그 교회를 부밍해라. 그래서 합동, 통합, 그리고는 개신교단이라는 제3교단, 그리고는 전체가 모여 하는 이 4번의 기도일의 장을 주었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합동청 목사님들을 조찬으로 수성호텔에서 불러 모읍니다. 조찬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기총에 와서 부활절을 설명하게 만듭니다. 통합을 불러줍니다. 그리고는 청년도 불러줍니다. 이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할 때 파산을 각오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파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대기총회 부활절 연합회 할 때 우리가 덕 보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처음으로 덕을 한번 봅니다. 제가 5년 지나고 6년째 이 부활절을 이렇게 섬겨주는데 여러분, 부활절 연합예배를 할 때 성시와에는 그 순서 하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습지게도 그렇게 수고해 주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6년 만에 제게 한 번 특혜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강당 교류를 하는데 네가 남신교회 가서 설교해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고 이게 첫 혜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섬겨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풍성해지게 되고 우리가 대구교회에 더 알려지게 되고 우리 성시화를 향하여 많은 분들이 몰려오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손해볼 짓을 골라 했더니 우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막 해주려고 노력했더니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왔는지 그것들을 간증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걸 합니다. 모든 단체들은 돈을 끌고 어디에 와가지고 우리를 좀 복되게 하랍니다. 어디에 우리를 도울 데 없나? 어디에 유능한 자가 없나? 그 사람에게 우리의 자원을 해가지고 우리 단체를 어떻게 한번 기름지게 할까? 몽졸이 그 생각만 합니다. 거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변 사람에게 주다가 파산해볼까 생각하고 미친 듯이 나갔더니 우리가 다른 자가 되었고 그 다른 것이 사람이 몰려오는 승리의 이야기를 엮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처럼 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다르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기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풀려났습니다. 그때 1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12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가 그 천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나갔을 때 다음날 거기에 있는 헤롯이 뭘 합니까? 거기에 지키던 자를 다 죽여라. 그때 12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게 12장이고 이게 16장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작고도 풀어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풀린 작고를 넘어 거기에 있는 그 열린 창을 넘어 그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간증하면 그건 승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합니까?
자기가 아니라 그 간수를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자기도 예수를 핍박할 때 예수의 포행자로 믿는 자를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넣고 때리기 위하여 그 다메섹으로 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자기를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었던 그 예수와 같은 행동,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때 죄인 중에 괴수일 때 그 괴수를 담아주셨던, 그 괴수를 생각했던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 그게 뭡니까? 자기의 핍박자, 자기의 반대 진영, 자기를 가두고 때리는 자를 향하여 그의 목숨을 생각하고 그의 안위를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위기를 그대로 담재하고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있는 이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 그것이 뭐예요? 서양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가족을 주께로 나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불러 모아가 우리 교회를 기름지게 할까 하면은 승리할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모든 단체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거긴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가면은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려볼까? 이 지역의 영혼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 지역의 사람을 어떻게 살려볼까? 대구교회가 대구에 살 길을 만들어줘야 그때서 비로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대구 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대구교회를 기름지게 하는 게 아니고 대구교회가 파산했으라도 대구 지역을 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삼투압으로 밀려오는 그 역사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달랐습니다. 선교사가 달랐습니다. 교회는 세성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성시화. 성은 뭐야?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다른 단체와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이어야 되듯이 거룩한 성교회도 뭡니까? 세상과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름으로 세상이 몰려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대구에 일어나길 바라고, 부활절연합회에 처음으로 여기 왔던 우리 남신교회가, 새 교회, 새 목사님, 새로운 분위기에 가진 이 교회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행동을 하게 돼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새 일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간정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연합회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해주러 왔습니다. 우리도 부활절연합회 가게 되면은 좀 손해보듯이 갑니다. 교회들도 자체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교회가 가게 되면 이거 추운데 뭐 때문에 가노? 막 이런 식으로 얻을 것도 없는데 얻으러 가면 정말 추위만 얻고 옵니다. 그냥 연합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주님께 섬김이라 생각하고 가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